이집트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 이제 그 출애굽 과정들을 좀 보고 싶다 해서 이집트를 여행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터키를 여행할 때 터키도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정말 아잔이라고 하나요?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도시 전체를, 그리고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카펫을 깔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슬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은 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기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를 여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라마단 기간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물 한 병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외국인들한테 10,000원 받고, 피라미드 근처에 가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돈을 더 뜯어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의 이야기, 무슬림을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봤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왜 우리가 남탓만 하지 말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왜 이럴까? 오늘 기독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자성하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외국인을 보면 사기치고 싶고, 여전히 돈을 뜯어내고 싶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구나. 종교의 어떠함으로도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의 어떠함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보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0번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뭘까? 특별히 주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인데요. 128문에서 129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기본적인 신앙의 어떠함을 가르친 다음에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일치신경, 일치신조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지 벨직 신앙고백이라든지, 우리가 더 나가서는 그 안에 들지 않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합당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모여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벨직 신앙고백서, 또 도르트 신조, 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8문부터 129문인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본문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128문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지난주까지는 뭐라고 물었죠? 이 기도에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를 물었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어느 시점까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오,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였잖아요. 나라 임하옵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계속 간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거나 우리를 굉장히 형벌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수도 있는 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리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리턴. 우리가 음식 먹고 가면은 그 리턴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 그 퇴식구 갖다 놓잖아요. 음식 갖다 놓는. 우리가 모든 영광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리턴,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29문은 이렇게 물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인데요. 아멘은 정말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마무리한다라.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정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예전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정말 별 이상할 얘기를 해도 성도님들이 다 아멘하면 순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순진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 아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의미는 언제 사용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인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 간증도 아멘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우리가 간증할 때 아멘 하는 이유는 그 간증의 내용이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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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송영이 몇 개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죠. 이 송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근데 그건 기도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자꾸만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지금도 기아 상태에 있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보고서 저도 굉장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처음엔 그때는 좀 이거 오버하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버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걸어가다가 저희 동네, 제가 있었던 이제 부천이라는 동네에 굉장히 큰 건축이 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건축이 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 짓는 거냐고 설명을 했죠. 이거 지금 터미널하고 이런 센터를 짓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리 잠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거죠. 무슨 기도?
그 건축 현장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해?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건축 현장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곳에서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 그리고 악한 것들은 다 멈춰주게 하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가 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도 당시에 좀 어린 나이였지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구나. 물론 그 이후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뭐 특별히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 여러 가지 또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물론 분노하는 부분도 많지만 다스리고 기도하는 부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마무리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과 예배 전체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을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탐욕스럽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송영은 뭘까? 진짜 아름다운 송영, 그것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송영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드렸죠? 한번 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송영을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안에 진짜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제가 뭐 이 부분을 오늘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 설명은 못 드려도 정말 아름다운 송영 아닙니까? 특별히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디모데전서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 마지막쯤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와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더하게 되니까 그 다음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괴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상에 그런 인간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일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근데 안 주시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프레이즈 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프레이즈 한다는 게 칭찬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프레이즈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간청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될 수 없어요. 그 공로가 내게 임해야지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간청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꺼내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신앙의 경지입니다. 정말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일정 수준의 우리가 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싸움,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경주를 달리게 되면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신 뭔가, 그러니까 because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주기도문 역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살펴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6가지 간구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주십시오. 그리고 5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6번째, 악한 자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 간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기도를 마무리하며 송영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에게 있잖아요. 당신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송영이기는 하지만 우리말에는 이것이 좀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로 이게 나오지를 않았지만 이 문맥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에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겠죠.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에 합당한 그 무엇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 지식, 세상 권력 그 어떠함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솔라,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다. 주님의 성품과 이름의 약속,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아를 성취시켜야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부정하는, 끝없이 부단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가 믿음을 2가지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가진 의지로서의 믿음, 나는 믿을 거야, 이것이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야 말겠어, 이것이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격발되어질 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이 기도한다면 그는 주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범이다. 기도의 샘플이다. 주기도문 내 기도와는 좀 다른데요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주기도문에 좀 간극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말씀하시고 기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쓸 사람에게 때를 써야 되고요, 의지할 사람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영역을 포함해서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하다고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나라의 두 임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또 하나님과 마귀 사탄, 우리의 싸움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카운트파트너, 싸움의 대상으로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세상 역시, 마귀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유한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영원히가 아니에요. 유한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 유한적 시간 안에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마귀 사탄이 독립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야, 나한테 절해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게 줄게, 이거 거짓말 아니었거든요. 당시대에는 거짓말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마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마귀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무저갱이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유한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도모하시기 위해 잠시 허용한 겁니다. 악을 드러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악을 드러내서 선함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이 아무리 의미 없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진짜 거리가 먼 것 같고, 요즘 사회처럼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사회, 죄와 불의가 모든 곳에서 선과 의로움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의가 모든 곳에서 선과 또 의로움을 압도하는데 우리가 꼭 선하게 의롭게 살 필요 있어? 우리가 바보야?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풍성하다, 이게 abundantly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partly,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떼서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걸 일단 고백하죠.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나라가 하나님께 있듯이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밑에 제가 ESV 바이블로 써드렸는데 within us,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저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within us.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요? 그 앞에 work, 일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work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렇죠? ask, 우리가 구하거나 or think,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abundantly하게, more abundantly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실 이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구하세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죄에 머무르고 살아가니까 죄의 몸에 좋은 것만 자꾸만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광경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테스트하시는 거죠. 유혹과 시험의 차이는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하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브리어로 빛나고 눈부시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나고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이 빛나서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구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면 삶이 재미없지 않아요. 정말로요.
삶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신앙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구나. 비록 내가 기승전은 고생이나 결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다윗, 이 기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겁나게 힘들어요. 외롭고 짜증나고.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진짜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궁극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걸 신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잘 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within us.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목양을 할 때 양들을 목을 걸고 때리고 채찍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마음을, 이 주기도문의 마음이 이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이라는 말 한번 정리를 하실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 정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To be firm, 그렇게 확고하게 될 것이다. steady, trustworthy, 믿을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씀이 물론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민수기, 신명기, 역대상에 보면 왕이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엄숙한 맹세를 표현하거든요. 보면은 신명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한 절 한 절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안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후자죠. 개혁교회들이 잘 안 해요. 개혁교회들이 점잖아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해요. 이 순복음 사람들이 아멘을 잘하죠. 근데 순복음 사람들은 아무 때나 아멘을 해서 문제. 아무 때나 아멘. 옆집에 개가 떡을 쌌다 그래도 아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이렇게 진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가? 과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멘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그러니까 신약교회 전통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모든 기도에 있어서 모든 설교에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전통이었고요.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모든 기도와 말씀의 선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을 유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뭐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아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제가 청년 때 예수전도단 출신이었잖아요.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미국식으로 예 막 반응을 해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자유롭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스 예스 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우리가 봉헌할 때 일어선 적도 있고 앉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을 대면할 땐 다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어요? 청년 때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죠.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때로는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뛰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마음이 그냥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뜨거움이 있으니까
찬양하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점프하고 너무 그 감정을 막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절제돼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때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 금요 예배를 우리 예배팀들에게 부탁드렸어요. 금요일도 예배 찬양 좀 인도를 우리 예배팀에서 좀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앉아서 또 나도 서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번 찬양 인도만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10주 동안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 기도, 내 기도가 어떤 것인가, 또 내 기도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상고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Sunday 크리스찬이 아니라 Everyday 크리스찬이죠. 어디서든, Everyday, Everywhere,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글로리파이, 영광을 진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날 제가 몇 분이나 오실까라고 고민하면서 시트를 출력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엑기스로 말씀 듣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지신 분들은 또 아이들 재워야 되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엔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가셔도 되니까 구애받지 마시고, 8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좀 여러분들 시간 지키셔서 좀 한번 우리 교회에 영적인 쪼그라든 폐가, 호흡을 이어지는 폐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마음껏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내 안에 뜨거움도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정말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경험하게 되고,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게 다는 아니지만 정말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이지만 on fire, 불붙는 로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당 허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이 송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그냥 먹고 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악한 자의 모든 시험에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기 때문에 이 마음 모두어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따라 마지막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